제 기억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무장교회라는 교회를 가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교회예요. 마이크가 없었어요. 양림교회는 70년 지금 이 건물이 했어요. 처음부터 마이크가 있었어요? 몰라요? 없었어요? 70년 전에 여기 다니신 분. 첫 예배당. 몰라요? 이렇게 서보니까 마이크의 중요성을 알겠죠? 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좋은 친구예요. 오늘 배배학교 1강인데요. 구역장 심화 교육으로 배배학교를 합니다. 왜 배배학교냐? 어떤 분이 배배학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배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배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배배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칭찬을 받아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꾼이 있는데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겐그리아 교회를 바울이 베베에게 맡겼어요. 교회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역장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 구역을 맡아서 책임지고 그 구역을 돌보는 사람, 베베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베는 바울의 칭찬을 보면 물질과 재정과 바울을 정서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사람, 후원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하려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배고팠어요, 바울. 그렇지만 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선교 후원금을 누가 냈냐? 베베가 됐던 거예요. 그것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은 돈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건이 필요해요. 여기 가는데 옷이 필요하고 여기 가는데 음식이 필요해요. 베베가 후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항상 바울은 계속 옮겨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가면 돌 던져, 가면 잡아서 옥에 가둬, 가면 죽인다고 쫓아다녀, 쫓겨나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때 정서적으로 바울을 끝까지 지지하고 후원해줬던 후원자 베베.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이 로마서 본문이잖아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어요. 그걸 베베가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베베가 전달을 했어요.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면서 후원자이면서 전달자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었어요. 저는 양림교회 구역장이 이 베베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역장 심화 교육 이름을 베베학교라고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또 박수 한번 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들은 이 베베와 같은 구역장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현재 그냥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전국 단위로 봐도 구역 모임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을 줄이면 양구모라고 불러요. 양림교회 구역 모임 양구모. 우리 구역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잘 모이는 구역 모임이에요. 왜냐면 현재 전국에서 우리 교회 지금 59개의 구역이 있어요. 안 모이는 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100% 모여요. 이런 구역이 전국에 있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모여. 그래서 잘 모이는 구역 모임. 구역은 모임이에요.
모임이면 잘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여러분. 잘 모이는 구역 모임. 모두가 잘 모이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구역 모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구역 모임이 전국적으로 다 모이고 싶지만 우리 교회처럼 59개 구역이 있는데 59개 구역이 전체가 다 모이는 구역 모임은 제가 알기로 전국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모여요. 왜 이렇게 잘 모여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모이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모이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잘 안 모이는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모여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왜 구역이 안 모이냐? 안 모이는 원인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왜 잘 모이냐? 그 원인들이 제거가 됐어요. 왜 잘 안 모여지냐? 1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기존의 구역 모임은 전부 다 주중에 모입니다.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 다 바빠. 어느 집에서 모여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에 살고 손주들 데리고 살고 같이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 식구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온 김에 모여, 온 김에. 예배당에 온 김에 구역 모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모이니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온 김에 모여.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서 모이고 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한국 교회의 구역 모임이 안 모여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시간과 장소가 안 돼요. 온 김에 예배당에서 모이니까 시간과 장소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모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역장님들이요. 보통 여기 계신 옛날에 구역장님 해보셨던 분들은 30대 초반부터 구역장을 해요. 언제까지 해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막 40년, 30년. 그럼 구역장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싫죠. 근데 구역장님들 착각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역장을 하잖아요. 구역 식구들도 싫어. 구역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구역장을 보고 있어야 돼. 구역 식구들도 싫고 구역장도 싫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역장님들이 30대 초반에 구역을 할 때는 젊으니까 힘이 넘쳐요. 근데 65쯤 구역장을 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긋지긋해. 그럼 구역이 잘 모여질까요, 안 모여질까요? 안 모여져요. 30년 이상 구역장을 하고 있으면 그 구역장님들이 노쇠화되기 때문에 구역도 노쇠화돼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구역장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역에 내가 정말 친한 구역장님이, 권사님이 나 근데 구역 식구인데 구역장님 체면 봐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너 권찰하자. 그럼 겁나. 왜? 내가 지금 35인데 36에 구역장이 되면 언제 끝나?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구역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6개월마다 구역장을 받고 6개월만 하면 돼. 그걸 뭐래? 아무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구역장.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한 구역에서 앉아가지고 둘이 만나. 뻔히 아는데 나눔이 돼요, 안 돼요? 네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30년 동안 만나면 구역 나눔이 안 돼요. 그래서 바꾼 김에 구역장만 바꾼 게 아니라 누구까지 바꾸요? 구역 식구들만 바꿔요. 구역 식구들. 구역장, 구역 식구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니까 이게 잘 돼요. 이 네 가지를 하면서 우리는 잘 모이는 양림교회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림교회 현재 구역 모임 상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다음 화면에 우리는 온 김에 모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1교구는 1부 예배, 2교구는 2부 예배, 3교구는 3부 예배. 전국에서 현재는 우리 교회만 이래요. 예배 단위로 교구 편성을 했어요. 1교구는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1교구는 재적 인원이 258명이고요. 주일날 평균 출석이 한 150명 돼요. 그 가운데 구역 모임을 80여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7시에 예배를 드리고 8시에 끝났는데 구역 모임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고. 근데 제 눈에는 일부 예배 구역 모임이 가장 잘 됩니다.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싸우셔요. 밥을 싸워가지고 일부러 나 힘들어 아침에. 왜냐면 구역에서 끝나면 남은 걸 막 나한테 주고 가. 먹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이 잘 되고 있어요. 이 교구는 16개 구역이 있고요. 464명이 2부 예배 제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280여 명이 지금 평균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구역 모임은 140명 모이고 있습니다. 3교구는 23개 구역이 있고요. 512명이 제독교인. 3교구 평균 출석인은 370명. 그리고 구역 모임은 190여 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우리 교회 현대 양림교회, 이건 정말 정확한 숫자예요. 1234명, 4명이 제독교인. 출석교인이 주일 800명 정도 와요. 그리고 구역 모임은 41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출석교인 대비 51.2%, 2명 중에 1명은 구역 모임을 참여한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소그룹이 적어도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2명 중에 1명은 소그룹에 속해 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소그룹 때문에, 이 구역 모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다 느껴, 새가족이. 따뜻해. 왜? 구역 모임이 잘 되면요, 친해져요, 친해져. 친해지잖아요. 역동성이 나옵니다. 왜? 구역장이 계속 바뀌고, 구역 식구들이 계속 바뀌면, 거기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딱 들어와 보면 역동성이 있어요. 지금 오래된 교회 같은데 들어오면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들어오면 따뜻해. 친밀성과 역동성이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주일 설교로 적용하고 결단하는 말씀남. 오늘 방금 예배 시간에 들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 들은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이 이건데 나 그 시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나눠요. 이거는 쉬워요, 여러분.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걸 듣고 한 주간을 살아. 그리고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모여서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안 해. 왜냐면 그대로 안 살잖아.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이번 주에 이렇게 살려고 결심합니다. 이 말씀 나눔을 하기 때문에 쉽게 나누니까 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은 서로 친해지는 구역입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가 강조되는 구역입니다. 왜?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내가 모르던 이 예배에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 구역 모임을 계속 하다 보면 한 5년만 지나면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을 여러 구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요. 친밀해집니다. 양림교회는 앞으로 해가 거듭해서 가면 갈수록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여러분이 집에 장례가 났을 때 2부 예배다. 2부 예배 전체가 장례식장이 옵니다. 2부 예배 전체가 결혼식장이 옵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장례식이나 애경사가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 보세요. 숫자가 훨씬 늘어나요. 친밀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 이 두 가지. 주일날, 방금 전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은 모르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구역 모임이다. 이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구역장을 하려면 구역 모임이,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누구에게가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 그게 구역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구역장이 할 일이야. 근데 양림교회 구역 모임 잘한다며? 잘해.
어떻게 잘해? 잘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는 거야? 그냥 잘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서 소개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네. 왜냐? 한국교회가 이 구역 모임이 살아야 교회가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이걸 못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살아나면 교회가 일어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교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냐? 어려워요? 이거 어렵냐고? 너무나 쉽잖아.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살아요? 우리 교회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이 약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6개월만 구역장을 해. 베테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2등병 달고 먼저 할만해서 1병 달 때 그만둬요. 구역장이 약한 거야 이게. 옛날 30년 하신 분들은 첫 보면 다 알아. 예? 그런데 6개월 하고 뭘 알아? 할만하면 이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대배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돼요. 대배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구역장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야 이 구역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 해. 그러면 안 되지. 하다 보면 2번도 하는 거지. 하다 보면 3번도 하는 거지. 재헌실을 통해서 첫 번째 할 때보다 2번째 할 때는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훨씬 잘. 재헌실 아셨어요? 앞으로 배배학교는 해마다 할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을 끊임없이 교육시킬 거고 구역장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 구역장들을 통해서. 옛날 구역장님들은요 다 알아. 30년을 하니까 이 집 식구 손주까지 다 알고 남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신앙 상태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6개월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돌봄이 약해요.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면 여러분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신방. 교구 목사님들한테 신방을 받으셔서 그 부분을 옛날에는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케어하셨던 부분들을 교구 목사님과 협력해가지고 신방을 통해서 그게 케어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교육훈련이 많아요 여러분. 구역에서 케어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 둘이 친해지려고 케어받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성장해야 돼. 교육훈련에 참여하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자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을 독려하셔야 돼요. 신방과 교육훈련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돌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구역으로 모이게 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고민도 좀 나누고 내 문제를 좀 거기다 내어놓고 함께 깊은 교제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30분 모이는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할 수 없어. 나눌 수도 없고 나누고 싶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우리 양림교회에 있습니다. 제 눈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교육훈련이 진행이 되면 소그룹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다음 달이 되면 2월 달이 되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가 개설이 돼요. 수요일마다. 그러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가 딱 끝나면 여기서 끝나요. 7시 반에서 8시 반,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소그룹을 하고 갈 거예요. 거기 신청하시면 그렇게 영적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그런 소그룹에 들어가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면 돼요. 깊이 있는 나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반 하나 하고 수요일 반 하고 소그룹 반을 만들어서 신청받아서 나는 수요일에는 빨리 가야 돼요 목사님. 대신에 토요일 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하면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시든지 오전에 오시든지 와서 소그룹 하시면 돼요. 수요일 밤 나 시간 돼요 하면 여기서 끝나고 남아서 소그룹 하시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3가지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의 약점은 이렇게 보완이 된다.
구역장님들은 알고 계셔요. 이제 구역 모임의 인도법. 구역 모임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 왜 모여요? 1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여요. 2번 서로 친밀한 교제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비전은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구역도 똑같습니다. 구역장이 정확한 이 인식, 이 구역은 왜 모이는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입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다.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구역을 인도하셔야 여러분 그 구역이 잘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구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구역은요 6개월마다 바뀌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왜냐면 구역장님들이 교회 식구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70년 전부터 60년 전부터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잘 못 와. 근데 구역장이 바뀌어. 그럼 목사님들이 막 다그쳐요. 바뀐 구역 명단 구역장님들 다 전화하세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안 해요? 전부 전화해요. 딴 교회 간 사람한테도 막 전화하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6개월마다 전화를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한의 오신 한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나한테 전화하게 해가지고 구역장들이 나를 귀찮게 하냐? 전화하게 하지 마라.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냐면 좋은 거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구역장이 바뀌어서 전화를 한번 하면 그분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좋아. 왜? 교회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 한 주간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계속 전화해. 그럼 어떻게 돼요? 차단당합니다. 차단당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나오는 사람을 끌어내는 모임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야 그 구역이 살아요. 안 나오는데 막 억지로 갔다가 막 얼굴 표정 어둡게 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불평을 말하고 갈 사람은 안 오는 게 나아. 전화는 드리지만 구역 모임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구역 식구들의 영적 성장을 구역장들은 챙겨서 도와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육훈련에 보내셔요. 이분이 교육훈련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육훈련에 계속 보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살펴서 이분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방황한다. 그러면 교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신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요즘 신방 훈련을 많이 해서요. 신방 잘해요. 신방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양림교회를 전국 최고의 신방교회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신방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구역 모임이 따뜻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교역자들이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소풍 갑시다. 그때 소풍 가시면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 뭐 따복 상자 합시다. 이런 걸 계속 할 거야. 주일학교 애들하고 밥 먹는 것도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강화가 됩니다. 이번 주에 광고 나갈 거 미리 바랍니다. 1월 5째 주 금요일 밤, 그때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양림 문화 마실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콘서트를 여기서 할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더 패밀리, 가족, 그걸 할 건데, 이번 주에 주일에 오시면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주중에 구역장님들 말씀드릴 거예요. 저 앞에 이거 있어요. 함, 거기에 쪽지가 있어. 꺼내면 59개 구역 중에 한 구역이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당첨! 당첨이에요, 당첨! 그 구역은 뭐 하냐면 1월 5째 주 금요일 밤에 여기 서서 노래 불러야 돼요. 왜? 그 5
주제가 뭐냐면 더 패밀리 가족이잖아요. 다 그 가족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뭔가 공연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 식구들 보면 누군가는 곡성 사람, 누군가는 순천 사람, 누군가는 광주 사람. 자,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구역은 식구잖아요. 왜 가족이 됐어요? 주 안에서 가족이 됐잖아요. 주 안에서. 그래서 그 공연에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의 공연의 주제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여기서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뽑은 구역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구역장이 안 뽑도록. 뽑힌 구역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때 안 나오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라. 자, 여기 세워. 그러면 그 안 나오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주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구역 모임 인도법.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거 잘 만들어 놨어요. 넘겨주세요. 이대로 하시죠.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은 매뉴얼이 있어요.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30분짜리. 3분 동안 만나면 앉자마자 기도합시다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영어라 좀 어렵지만 뭐냐면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소식도 좀 듣고. 그렇게 하다가 찬송을 하나 부릅니다.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눔을 시작합니다. 말씀 나눔을 시작할 때 구역장님이 제가 그 주보에 다 써놓잖아요. 그거를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구역장님이 잠깐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구역 식구들이 이제 말하고 하는데 이게 훈련이 이제 잘 돼가지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40대 때는 말이 없는 사람도 50을 넘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왜 그래요? 호르몬 탓.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니까 홀대가 와가지고 다 말로 풀어, 말로. 그러다 보니까 입을 열면 나 혼자 다 말해버려. 20분이 금방 지나가. 그럼 돼요, 안 돼요? 구역장님이 할 일은 뭐예요? 잘라서 모든 사람들이 구역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게 구역장님이 하실 일. 자를 때 째려보면서 자르면 상처가 되니까 기술적으로 자르는 게 이게 이제 구역장님이 그게 노하우예요. 그거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하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요. 누가 막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다고 막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아마 잘 정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 20분 나누고 나면 중보기도 3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자 구역장이 마무리하는 구역 손 들어보세요.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는 구역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돌아가면서 마무리하시는 거래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이 매뉴얼대로 잘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더 잘 모이고 있습니다. 구역 인도 모임 시 주의사항. 모임 시간이 길어지면 안 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설교가 짧다. 예배 시간이 딱딱 맞춰서 끝나잖아요. 저 그거 맞추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3부 예배에 뭔가 순서가 있으면 1부와 2부 설교했던 걸 3부에는 잘라내고 시간을 맞춰서 제가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서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 모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 중에 왔는데 계속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
구역장의 기도 지침. 내가 6개월 전에 이분이 수다쟁이로 만들어 놓는다. 기도하시고 그분도 구역 나눔에 참여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요. 목표로 삼으셔요. 그러니까 모든 구역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양립교회는 아직까지는 구역에서 크게 싸움이 나서 저한테 신고 드는 게 한 건도 없네요. 성격이 다 좋은가 봐. 근데 여러분, 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0년 같은 구역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싸워요. 이 갈등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갈등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공평하셔야 돼요. 공평이라는 말은 딴 말 바꾸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두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구역장이요, 한쪽 편을 드는 순간 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림교회가 평안한 이유, 제가 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안 든단 말이에요. 항상 균형을 잡고 공평하게 대하셔야 돼요. 저는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민주당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헷갈리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국민의힘이 있어요. 이 앞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순간 그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우리나라 사안을 너무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 계엄이 일어났는데 담임 목사가 여기서 계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그 설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엄 이야기를 해. 그런데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렇잖아. 그러면 그 두 개를 가지고, 계엄을 가지고 여기서 설교할 때 균형 잡히게 해요. 계엄 찬성이, 자, 계엄 찬성하면 천국 갑니까? 자, 계엄 반대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천국 가고 복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여기서 설교는요, 계엄을 말할 수 있지만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하면 안 돼. 내 개인 성향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성향이 있지만 여기 설교단에 서면 저는 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때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구역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역장이 자기 개인 성향을 구역 모임에서 말하는 순간 그 구역은 갈등이 일어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말하고 갑니다. 왜냐면 답답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렇게 제가 말하면, 저번에도 계엄 상황만 말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해요, 구역 모임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우리 삶인데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끼리 기도하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게 교회예요. 관심 가져야 돼. 근데 저번에 했더니 또 막 성토대화가 열어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에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 건 절 본받아요. 아셨어요? 그런 건 담임 목사 반드시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동사무소 그리고 구청 이런 데를 가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서 행동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왜? 이게 바뀌어. 한 번은 국민의힘이 했다가 한 번은 민주당이 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저 광주 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도 민주당이에요. 발전할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확 뽑아줘 버려야 돼. 그래야지 민주당이 정신 차려요, 여러분. 대구가 망하는 이유는 거기는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도 뽑아줘 버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뽑아주면 안 돼. 당 보고 뽑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을 잡으셔요. 민주당이 복음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균형을 잡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여기에 서로 정치색이 달라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다투지 않고 자기 의견 말할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아셨죠? 네. 구역장님들이 특히 이번 주에 갈등하지 않도록 균형 잘 잡아주세요.
영적 민감성. 여러분, 이런 분 많이 봐요. 개개인을 놓고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갑자기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 그런 분들은요, 이걸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봤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겨울철에 찬물 받아놓고 얼음 넣어놓고 그 욕조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도 봤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폭폭에 못 살아. 그런 분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서 그런 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구역장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말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그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앉아있으면 막 이제 소리를 질러. 뒤에 막 해요. 그러면 여기 한 100명 새벽 기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그럼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할까? 첫날은 참아. 우리 양육교 첫날은 참습니다. 자,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또 주여해. 그럼 우리 양육교 권사님들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 그 다음 날은 그 옆에 다 옆구리 찌릅니다. 조용해. 조용히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그렇게 안내하셔야 돼요. 구역장님들. 밑으로 내려가서 혼자 뜨겁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입 다물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역 식구들 잘 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저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 고치는 것도 봤고요. 저도 성령 충만도 받아봤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새벽기도 대회는 많은 분이 와서 여기서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혼자 막 떠들어. 그럼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공중 도덕을 지켜야 돼. 먼저 사람이 돼야 돼. 성령 충만하신 분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하지 말아야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 혼자 내려가면 돼. 근데 꼭 여기 앉아야 돼. 그건 미신이야. 그건 미신이라고. 나 여기 앉아야 되만 여기에서만 기도가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가서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지도를 잘 하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영적으로 제가 지도합니다. 구역장애들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우리 양림교회가 구역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보여줘야 돼요. 지금 광주에 2교회, 다른 곳에 2교회가 올해부터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지만 해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모이는 거는 그냥 모이면 되는 거야. 난 답답해 죽겠어요. 구역 모임이 안 모여요. 안 모이니까 안 모이지. 모이면 모이는 거잖아요. 이게 모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어깨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이 훈련을 반복해서 받으면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베테랑 구역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금 양림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양림교회만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박사학위 모든 코스 과정을 끝내놓고 논문만 쓰면 돼요. 바빠서 지금까지 안 썼는데 양림교회 구역 모임으로 논문을 쓸 거예요. 나중에 양림교회 구역 모임으로 논문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 잘해서 이 구역 모임이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가서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구역 모임 인도해 주시는 구역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좀 있으면 또 구역이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교구 목사님이 구역장 하나 오면 한다 안 한다? 한다. 오늘 밤에 나온 사람 사진 다 찍어놨다가 무조건 시키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선하게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베베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양림교회에 수고하는 모든 구역장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베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달자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양림교회 구역 모임이 잘 모이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고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기도 정병단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 매월 둘째 주는 금요 정병단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보기도 사역을 훈련 받으신 분, 훈련 받고 있는 분 다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 이게 좀 바꿨어요. 두 번째도 무슨 말이냐면 옛날하고 똑같이 안 해요. 스타일 제가 다 바꿔놨거든요. 와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엎드려 기름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베와 같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우리 양림교회가 더욱 따뜻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